우리 온라인 예배를 전적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에도 우리 다드림 찬양팀 정말 그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또 찬양으로 섬겨주셨고, 또 우리 한낮 찬양대 또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참 마스크 쓰고 열심히 또 찬양 준비해서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문안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에 관한, 그러니까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서신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문안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스파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만났으면 당신에게, 혹은 어느 가정에 방문을 했으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스파조마이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너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 주어라 할 때 아스파조마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에 목사가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복 선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복 선언을 해준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건 특권이에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강복을 선언해 줄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가정을 가든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든지 항상 그들에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대놓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하노라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주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업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빌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어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게 되는데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 주어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준다.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이 평안은 다시 말하면 너도 좋고 뭐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평안함으로써 우리도 나도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로마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스파조마이 그러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해 보여요. 평안한 사람이 지금 불편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모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지금 오히려 또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평안한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평안을 빌어주는 것과 평안하지 못하고 지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가 진심을 가지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진심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형통해. 좀 아무 문제 없어. 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해주면서 나에게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입장에 한번 대봐. 당신은 지금 평안하니까 그런 말도 쉽게 나오지. 내 입장이 돼봐.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우리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내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 사람이 빌어주는 평안은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로 저가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구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무난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어떤 환경적인 장애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무난한 데는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무난하는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마는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제대로 도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바울은 눈도 어두워가지고요, 자기가 친히 이 편지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나 디모데가 대피를 해줘야지만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쓴 편지라는 거죠. 무난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무난 인사하는가 보다, 그냥 내가 편지한다, 자리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무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가 활발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정말 요즘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저 교회 조금 머물면서 성도라고 좀 인사도 좀 하고 싶은데 막 방송 막 나오잖아요. 빨리 차 빼라고. 이 세상에 참 살면서 뭐 이런 일이 다니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멈춰야 되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 편지가 전달되려면 몇 개월에 걸쳐서 걸어가야지 되고, 또 배를 타고 가야지 되고, 또 가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문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문자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얼굴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카톡으로 우리가 서로 뭐 페이스톡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는 1시간도 통화를 해. 1시간도. 그거 다 무료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로 무난하고 또 서로의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랑의 나눔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 바울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마음먹은 것,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냥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문안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듯이 너희도 서로 문안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결국은 마음의 차이요, 열심의 차이다.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아멘. 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들이요, 게으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핑계대기 참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상황이 그 어떤 핑계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대면하던 시대보다도 오히려 이 비대면의 시대에 서로가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더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관심과 사랑과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다드림 찬양 팀이나 또 우리 한나 찬양대를 또 제가 한번 같이 칭찬하면서 우리가 같이 박수도 쳐드리고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열심을 본받자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핑계대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위험하다는데 이거 꼭 뭐 이렇게까지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 핑계대고 그냥 좀 쉬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나 찬양대도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가야 된다고 한 주 쉬겠다고 했어요. 해서 뭐 그건 특별히 다음 주에는 쉬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이런 열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믿음을 향한 열심, 섬기는 일의 열심, 이걸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자신도 무난하지만 우리에게도 서로 무난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바로 이 무난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무난하면서 평안을 빌어줄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맨날 서로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둘로 쪼개질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마지막까지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골자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무난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 두 여성 지도자의 분쟁,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돼. 근데 그러면 이 분쟁의 시작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건 소통의 부재죠. 서로 소통하지 못했어요. 왜 서로 소통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서로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고 교회의 평안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야. 너희가 서로 무난함으로써 하나 되어서 다시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되는 대상,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서로 대상을 무난을 할 거냐? 오늘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몇 해가 지났어요. 뭐 세례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서리집사 교육을 받고 나면 서리집사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벌써 서리집사가 되었어야지 되는데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집사직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옆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빨리 좀 교육받고 집사직분 좀 받으라고. 그 맨날 성도라고 부르기가 영 불편하다고. 그냥 아무개 집사하고 부르는 게 편하지 아무개 성도 그러고 부르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기가 편하기 위해서 집사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사실 내심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도라고 하는 오늘 이 호칭이 우리가 부르기에 부담스러운 이름인가? 사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은요, 이건 교회가 임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린 다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인 거죠. 성도는 본래 이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호칭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들과 하나님 계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부르시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게 성도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어요. 다른 이민족들과는 구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면서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서로 지킬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의 성도나 또 신약시대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워짐을 받게 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이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로 봤을 때는 우린 절대로 성도라고 불리움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받았으면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름값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였어요. 육체에 속한 자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값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는데, 너희를 성도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금 거룩한 백성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시 품으시잖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시련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따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도상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도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은 내가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성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성도가 되지 못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누군가는 복음을 들려줘야 그들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이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이는 성도가 되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므로 복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몫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성도가 되도록 만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복신 권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오늘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장례식을 좀 치르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시댁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이 다 아주 뭐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 분들이고 또 뭐 좀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거를 참 좀 이게 못마땅해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부모님들하고 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아버님이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 부처 안 믿는다. 아니 평생 그렇게 절에 다니고 불교에 열심히였던 분이 나 부처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복신 권사님도 갈 때마다 그냥 아버님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어머니한테 욕먹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한테 영접기도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영접기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기도 다 받고 예수님 믿겠노라고 다 영접기도 다 하고 그리고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절대로 허락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뭐 남편이 다 죽어가는 남편이 하고 싶다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영접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 아닙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안 믿으실 분, 뭐 유교 완전히 골수 유교, 그 효령대군 전주이시 효령대군파 그 제문까지 쓰시는 분이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다 아멘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믿을 걸.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웬만치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나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 뭐 아무개는 아닌 것 같아. 절대로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녀라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부모, 내 형제, 친구들, 이웃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도 안 해도 모든 게 다 면죄부죠.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니에요. 한번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야, 웬일이냐, 너 살아있었냐, 코로나 이 와중에도 살아있구나, 뭐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전화해가지고 얼마든지 전화 통화하다가 얘 얼굴 좀 보자, 얘 세월이 흘렀으니 얼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러면서 너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어. 그래, 내가 뭐 피부보다도 말이야, 내가 마음이 좋아서 안 늙는 것 같아. 내가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내가 잘 안 늙는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왜 못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지금도 해야 됩니다. 대면을 못하면 비대면이라도 해야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있고 길도 많이 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신두교나 불교와 같은 그런 것들이 국교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나라들은 아예 그냥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교인으로 태어나고 신두교인으로 태어나고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그런 어려운 나라들이지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그런 타종교권에도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어떤 순교적인 노력을 통해 그래도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기독교가 지금 가장 번성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저 북녘 땅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복음을 들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은밀하게도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철의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뭐 통일을 하면은 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고 뭐 전 세계 뭐 몇 위 국가가 될 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통일이 돼 조금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통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땅에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한 번쯤 듣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린 뭐 이 나라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기 위해서 뭐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갖기 위해,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거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우리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처럼 황인종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가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온갖 인종과 또 온갖 나라와 온갖 민족 그리고 온갖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야말로 우주적인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겁니다. 이 창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회라고 서로 교제도 안 해. 서로 교류도 안 해. 이제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간에도 좀 강단 교류도 좀 많이 하고, 좀 교인들끼리도 좀 서로 좀 많이 교류도 좀 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참 그 천주교를 보면서 부러웠던 건 그거 하나예요.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교회,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뭐 성지순례 팀들이 이렇게 와도요, 그 팀을 인솔해 가지고 온 신부가 어느 나라 어디에서 온 신부가 되었든지 어느 성당에 가서든 미리 허가만 받으면요, 거기 가서 미사를 집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의 교회,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참 그거 하나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는 이게 좀 더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 지역에 지금 보면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남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 이제 교회가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랑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런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그런 어려운 교회들은 좀 큰 교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지금 뭐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힘든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살펴서, 뭐 굳이 그들이 뭐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리저리 좀 살펴보고, 정말 힘든 교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좀 당회에서도 같이 좀 의논을 좀 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뭐 1차적으로는 우리 통합식 교회들 중에서 저 힘든 교회 먼저 좀 찾아보고, 또 타교단이라도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좀 살펴서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해외 지금 뭐 한참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지금 뭐 너무 힘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우리가 같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 우리가 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이렇게 돕는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에큐메니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 가족들인데,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우리가 작게는 성도들 간의 문안도 있지만 교회와 교회 간의 문안도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문안도 있고, 이런 정말 우리가 좀 총체적인 그런 문안의 삶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찾아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문안하는 이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지금 이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 너희에게 나와 함께 문안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집 사람 중에 몇 명이다. 그것은 오늘 로마 황제의 어떤 왕족이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의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귀족들이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류층 중에서도 로마 황제와 혈연으로나 지연으로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오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귀족들, 그것도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로 예전에 로마 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군복무를 오래 한 그 공로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본래부터 로마인이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원래가 시랍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에 자원해가지고 로마 군대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생명 걸고 싸운 공로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은요, 정말 갑 중에서도 갑인 거예요. 자기들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야,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형제로 만들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고무되는 거죠. 막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힘을 내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자. 그리고 성료 서로 간에 독려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요르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선교복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요르단에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영국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영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선교복을 했는데 그때 그런 보고를 했어요. 정말 10년 동안 요르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떠나오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10년 동안 단 한 명도 개종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10년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슬람권에서 개종을 한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숨 걸고 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이거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신앙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는 이건 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사람 가려가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괜히 말도 못 꺼내다가 그냥 끝내겠다. 이게 사람 가려가면서 하면 안 돼요. 내 저 사람한테 복음 전 잘못하면 내 두들겨 맞겠다. 가려가면서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사들에게도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평민들 중에서만 예수 믿게 하나님이 택하셨겠어요? 귀족들 중에도 있고 군인들 중에도 있고 노예들 중에도 있고, 하나님의 택함은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리고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피고 돌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한 형제로 만드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무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이 내용을 편지를 읽으면서
자, 오늘 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무난하지도 못하고 교회의 모든 평안을 다 깨뜨리고 정말 부끄럽구나.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정말 이 깊은 목회적인 그 심사숙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정말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지만 300년 후에 로마의 황실이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몇 사람은 결국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에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나중에 두 사람으로 이어지고 두 사람이 네 명으로, 네 명이 여덟 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3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몇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을 구원을 해도요, 내가 구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무난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드리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무난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의 기적,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상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들랑 오늘 당장에 전화하세요.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고 무난하세요. 잘 지내시느냐. 형제들에게도 무난하십시오. 친구들에게도 무난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난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요즘 결속자들한테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제는요 제 전화번호가 뜨면은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속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날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좀 다른 얘기도 좀 하세요. 왜 교회 안 왔냐? 그것만 묻지 말고 요즘 어떻게 사냐? 뭐 힘든 건 없냐? 좀 다양하게 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칭찬이 나와요. 관심이 없으면 칭찬을 똑같은 칭찬만 맨날 하는 거야. 그것도 핀트가 어긋나는 칭찬만. 네. 관심이 있으면은 같은 칭찬을 해도 이 사람의 정말 칭찬거리가 자꾸 보여요. 그 다양한 칭찬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 생전 관심 없다가 딸랑 전화만 한 통화 해가지고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올 이유가 뻔하죠. 그거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하려니까 받기 싫으니까 안 받는 거지. 결국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사랑이고 섬김이다. 오늘 우리 상남교회 안에 이런 문안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들 문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